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새롭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건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쁨과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힘도 없고 능도 없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곳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우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날 때 걷지 않으시는 넘쳐나는 슬픔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누리지 못합니까?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고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으면 많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크기에 얼마나 소중하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우리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부와 명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취해진 것이 아니면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내가 세워놓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제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내려가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우리 것을 비워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의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이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정말 한량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더
우리 리바이벌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하며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빗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 결단하면서 주님께 자백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마음들 모든 묶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게 하시고 해방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며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거룩한 상대사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시기로, 사랑보다는 또 시기와 우리의 마음의 가식으로 살고 주님보단 세상의 주목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주님이신데 우리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바이벌 교회 주님께서 주님의 흘린 보혈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장규진 목사님, 그 연약함 가운데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강권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힘입어 주시길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생기로 다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목장 가운데 또 맡은 사역자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넘쳐 흘러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아버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거듭나게 하여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또 이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사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마음을 같이하며 또 기쁨으로 우리가 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이 또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십자가를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가슴 한판에 새기며 우리가 정말 자유를 또 선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사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신학교 총장님 그 간증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번은 그 총장님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총장님이 아주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흔하지 않는 일이죠. 근데 그 음성이 꽤 충격적이었어요. 한국교회는 썩었다.
안 썩은 교회도 있을 텐데 왜 한국 교회가 다 썩었다고 하는지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이 총장님이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들이 썩어서 한국 교회는 썩었다.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아니 훌륭한 목사님들도 참 많으신데 왜 그러시나 싶어서 다시 반문을 했더니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신학교가 다 썩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이 썩었고 그래서 다 썩었다. 이에 그 총장님 자신도 교수니까요. 그럼 주님 저도 썩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반문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 이제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아주 비참하게 썩은 시체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환상이지만 너무나도 끔찍하고 또 소름 끼치는 그런 썩은 시체였다고 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 총장님에게 다시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너란다. 그 순간 이 총장님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훌륭한 박사요, 또 교수 중에 아주 훌륭한 교수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얼마나 썩어빠진 인간인지 주님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그 총장님이 은혜를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눈물로 간증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운 이야기지만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미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7개의 교회 중에 맨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말세 때에 있을 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또한 그 교회는 자신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 스스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들은 꽤 괜찮은 존재들이고 자신들은 나름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나름 꽤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요 아주 신랄하게 까버립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다음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본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처럼 꽤 누리고 있고 또 꽤 괜찮게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제 그들의 현실은 눈으로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현실은 반대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은요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세 시대에 잠자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실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말이 좀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깊은 갈등과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갈등을 하시고 목사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회의를 느낀다뇨. 어쩌면 여러분 반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이었어요. 이유는 교회를 바라보는 저의 소원함과 현실의 갭이 크다는 것 때문입니다. 말세 때 저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크게 성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저의 소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들을 이 말세 때 분명히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떨어져 나갈 것을 예내놓고 있는데, 저의 소원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들을 이 말세 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소원과는 갭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전통적인 일반 교회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나름 몸부림친다고 하는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도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그 집요한 미혹, 또 세상의 거대한 공격에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네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자신이 없었어요.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보면 마치 쓰나미급의 거대한 세력이 지금 저희를 향해서 물려오는데, 그 앞에 놓여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자신이 없었어요.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성도들이 그 핍박일 때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것을 예내놓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냉정하게 제가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참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고민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보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고, 또한 저희들에게 몇 가지 사건을 통해 뭔가 너희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경고사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사인을 저는 놓쳤다고 봐요. 결국 주님이 개입하시고 흔드시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큰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생각이나 지금의 모습을 겸손히 주님께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아니라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생각해요. 지킬 수 없다 생각해요. 지금의 모습은 아니게 분명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너희들이 말세 때 너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너희가 이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었는지. 조금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진행돼서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지금 힘든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눈 감고 있을래요. 혹시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로 36절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사랑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찾아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 항상 기도하며 애쓰라 하신다. 여러분 누가복음 본문의 21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세 때 일어날 여러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우동성으로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또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말세 때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그 징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구동성으로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 말세 때는 거대한 세상이 제국 같은 힘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34절에서 말세 때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경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요.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하면서 절대로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게 세 가지인데요. 오늘 뭘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34절에 보시면 34절 좀 보여주세요. 네, 세 가지가 뭡니까? 방탕한, 술취함, 생활의 염려. 네. 아마 나에게는 별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술 안 먹어요. 방탕을 안 하는데 여러분이 단순히 술 먹는 문제, 방탕에 사는 문제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는 세상에 또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세상에 또는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온다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가득 차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의 그 어떤 것들에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세 가지에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둔하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빗나간 우리의 삶에 주님의 경고가 와도요, 여러분 잘 캐치가 안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여주시는데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데도 그게 캐치가 안 돼요. 왜요? 둔하여지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도 잘 들려지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가 앞서 갔을 때 여러분, 양들이 어떻게 그 목자를 따라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 앞서 가시는 목자를 보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은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세요. 그런데 마음이 둔해진 자는요, 그 주님의 음성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마음이 둔해지다 보면 온통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10처녀에 비유해서 어리석은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비유에 깨어있고 깨어있지 못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의 경고대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고 했어요. 출애굽. 여러분, 덫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오죠. 덫이 뭔지 잘 모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요, 겨울 되면 신납니다.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산으로 토끼 사냥을 하러 갑니다. 실제로 토끼 사냥을 하고 잡아보지 못했어요. 워낙 토끼가 잘 도망가기 때문에 도망가는 건 봤는데 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가끔 토끼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짜 럭키하게 노루나 사슴을 잡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덫을 놓습니다. 그 토끼나 노루가 다니는 그 길을 찾아내야 발자국을 보면 대충 알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덫을 놓습니다. 어느 날 가보면 그 덫에 토끼나 노루가 걸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덫은 어떻습니까? 제가 쥐덫도 넣어봤는데요. 여러분, 덫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닥쳐요. 그렇기 때문에 온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늦어요.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재난이 닥치게 되죠.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닥쳤기에 미리 조심할 걸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둔해진 자에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거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조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세상의 세력이 굉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인정할 줄 알아요. 그 집요함과 끈질김, 그리고 그 파워는요, 굉장합니다. 대단해요. 한번 붙잡히기 시작하면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게 세상의 세력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돈이요. 돈 하나만 해도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역자들조차도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흔치 않을 정도로 돈의 이 힘은 대단해요. 돈 외에도 오늘날 시대는 마약처럼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 TV,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과거하고는 달리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 인정해야 할 것은요, 세상의 세력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별로 인정이 안 되는 거 봐요. 나는 그래도 지킬 수 있다. 내가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목회자들도 넘어지는 걸 보면요, 정말 자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제가 많이 깨닫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 사람은 연약하다. 정말 자기 자신 자신할 수 없다. 그래서 저 자신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조건이 걸렸어요.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정말 죽는 그날까지,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제가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은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제가 내민 조건이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저 자신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저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수없이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그 하나만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제가 초심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초심 잃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사람을 불치더라도 저를 나단 같은 선자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회개 메시지를 저한테 하셨더라도 어떻게든지 제가 초심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왜요? 제가 제 자신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솔직한 우리 인간의 본질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약해서 마음이 아니에요. 문제는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착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은 이미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미 세상에 굉장히 많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살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다는 자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북 출신이고 6.25 전쟁 때 피난을 내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그 한 목사님이 초창기 성도가 한 185명 정도 됐을 때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해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10일 동안 먹을 그 양식과 10일 동안 쓸 돈 제하고 나머지 전부 가져오십시오. 그럴 수 있는 분만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참 어찌 보면 대단하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무모하다고 할까요? 그런데요,
제가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열 몇 명인가 빼놓고 나머지 분들이 다 그 다음 주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예배 신청합니다. 그때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이요, 굉장히 많은 수가 한국의 2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가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11 분량의 그 돈을 남겨놓고 나머지 모두를 다 가져온다는 거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죠. 그건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보다 돈이라는 거에 세상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중독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이 중독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인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중독되어 있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인정이 있어야만이 오늘 주님의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읽어요. 안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읽으면 읽더라도요,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판에 들려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36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주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맞서 싸우라 하십니까? 분명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우리 보고 직접 싸우라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싸우라 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항상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싸우시면 그 어떤 세상의 세력도 분명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이 사실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광야에서 그 마라의 쓴물이, 그 광야에서 물을 발견해서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쓴물이었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런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그랬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무엘을 그녀에게 주셔요. 다윗은 위기 때마다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의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철저하게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대적들을 이기고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생명을 어떻습니까? 15년이나 연장받는 놀라운 기회를 맛보게 됩니다. 유대왕 무다세는 전쟁에 패해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왕이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 나타납니다. 어느 때요?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강구했을 때. 유다 왕 아사는 100만 대군이 몰려오는, 100만 대군이 공격해오는 그 절망의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승리를 맛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가 역대하 14장 1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100만 대군이 공격해오는 그 순간, 절망의 때, 이 유다 왕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구주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주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누가 쳐서 패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100만 대군을 쳐서 패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민족이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죽임당할 위기 앞에 섰을 때 에스더는 사흘을 금식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놀라운 역전에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은 오늘 하루 종일 다 해야 돼요.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은 찬송가 369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은 많이 하면서도요, 주께 부르짖을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그렇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적으시네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을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시더니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아멘이 쑥 들어가요. 여러분, 주님이 능히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이 앞에 서려면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 얘들아,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여러분 겸손히 무릎 꿇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승리의 기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 어려운 시대예요. 초대교회 시대처럼 교회가 소수인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았던 한국, 우리 고국이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미국, 가장 기독교가 번창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았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수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소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꺾여져서 기독교가 소수가 되고 있어요. 법으로도 밀리고 있고 세상에서도 밀리고 있어요. 십계명이 다 십계명 내려놔가지고 학교에서 다 내리고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다 내리고 있고요. 십자가도 내려놔가지고 다 내리고 있고요.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제는 아예 공공연하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해 오고 있고, 교회나 성도들은 살기 위해 이제 세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선택해야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앞서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벌써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는 사역자들조차도 세상에 깊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언젠가 덕과 같이 무서운 환난과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능히 그날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날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못하는데 여러분 어찌 그날 여러분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훈련되어야 하고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이를 위해 초대교회 모습으로 속히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장 어렵고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요, 교회가 가장 작은 때가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반면에 대적하는 세상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세상의 서역 앞에 많은 믿는 자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500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남은 사람은 얼마였습니까? 120여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떠나갔어요. 120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가장 위기 때 그들은 모이게 있었고, 그들이 했던 최고의 일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 불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때입니다.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이렇게 외친 레오나드 레이븐힐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책 제목이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그분이 이렇게 지적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고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돈을 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쉬는 사람들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노는 자들이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이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 열려있지만 기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열려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지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준비시킨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기도의 눈물은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돈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는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땅이 흔들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우두머리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동일한 메시지 또 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씀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는 한은 이 말씀 또 들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작지 않아요. 너무나도 엄청난 세력으로 집요하게, 때로는 공격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유혹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이 중독되어 있고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되라고, 말씀의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되라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 적응하고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연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맡겨드립니다.
첫째 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머리와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자녀가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는 공간을 초월하니까요. 마치 이 자리에 그 자녀가 있다 생각하시고 그 자녀의 머리 위에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축복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그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하니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 말세 때 오늘 주님의 권면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소원하는,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처 위에,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